오늘 이 말씀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 차별에 대한 부분, 사실 성경 전체에서요,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그 근거를, 차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차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남기는 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메시지를 남길 때에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시작이 뭡니까? 이걸 듣는 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도지? 너희들 성도면 차별하지 마라.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신적인 전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이라는 그 가치에 설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 빛인데 어두움일 수 있습니까? 빛인데 어두움일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어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죄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도록 점점,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경향성을 띱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경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점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점점 이끌 겁니다. 점점 이끌 겁니다. 근데 그 차별하지 말라는 그 자리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차별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차별하는 경우가 생겨요. 되게 재밌게도요, 제가 어려서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한데? 라고 인식했던 순간이 있어요. 사실 살면서 우리가 내가 차별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캐나다에 가서 인종차별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제일 먼저 차별당한 공간은 어딘 줄 아세요? 기도원에서요. 기도원에서. 제 초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차별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그리고 제가 잘 얼굴만 보면은 기도원에서 자주 봤던 그 집사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같은 아이들인데도 차별을 당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 기억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인 저한테는 그게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나이대에 있는 애가 있었어요. 목사님 자녀였어요. 같이 막 놀다가 같이 앉았어요. 그 예배 자리에 앉는데 그냥 그 친구도 여기 같이 앉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어른 목사님 누가 이렇게 앉아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둘 중에 한 명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야, 넌 저쪽 가서 앉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교단에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기 합동측 교단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합동측 교단 갔으면은 다르게 했겠죠. 오히려 장로님 자녀니까 아이고 야 누구야 잘 있지?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사람의 이면의 더러움입니다. 그분은 그거를 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거기 앉으라고 하고 야, 넌 저리 가. 근데 그거를요, 제가 우리 은채건호를 데리고, 은채건호가 태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사경회를 할 때 그 텐트까지 쳐가지고 은채건호랑 같이 이렇게 있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아들이야? 이재용 목사님 딸이야? 야 얘들 안녕. 그래서 보니까 걔네들은 또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걔네가 특별 대우를 받는 동안에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 저처럼 부모님이 목사님 자녀거나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부모님이 교단에서 유력한 집사님 자녀가 아닌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걔네들은 아무도 관심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관심 안 가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려서 저게 안 좋았는데 결국 내 자녀도 내가 목회자라고 거기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얘를 특별 대우해 줌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혹 어떤 아이들은 뭐야 쟤만 특별 대우 받네 하면서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불현듯 엄습했어요. 그 마음이 들면서 내가 어렸을 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사실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초등학생이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여기에서 나를 저분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해도 저기로 가라 그런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어요. 분명히 가졌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내 자녀도 그 혜택을 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요 은연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을 하고도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행동들이 있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사역자일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특히 학생부 같은 경우 있을 때는 우리 교회 학생들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여기 우리 자리 하면서 만약에 자리를 맡아놓고 그런 거를 통해서 먼저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맡고 하는데 여기에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행정하고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다 어려서 저랑 같이 천막 치고 의자 나르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원래 그 교회에서 불려다가 일하는 청년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이 일했어요. 1년에 한 5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같이 일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사람들이 연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줄이 됩니다. 맞어? 그 좋은 자리 여기 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사람이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커서 은연중에 저는 또 누군가를 차별 대우받게 하는 가해자이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차별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엄중하게 말하냐면요 너 형제들아 우리 잘 생각해보자.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그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 아니냐? 믿음 안에 있는 한 가족 아니냐?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인데 우리가 차별하면 되겠느냐? 이 차별의 내용은요 또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수련회를 딱 가가지고 그 옛날에 예배당에 이게 모기장을 저희가 딱 하나 쳐놓으면은 거기에 은채곤을 이제 모기 안 물리게 하려고 모기장 딱 쳐놓고 딱 있으면은 온갖 애들이 다 와요. 그 모기장 안에 한 10명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놀고 있어요. 10명이 들어와서 놀고 있으면은 저기에서 야 조용히 좀 해. 이제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막 크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분이. 애들보다 더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조용히 좀 해. 근데 제가 정확히 봤어요. 그분이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 손녀가 막 뛰어댕겨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똑같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으신 분들이잖아요. 내가 손녀가 없을 때는 그렇게 시끄러웠던 애들이 내 손녀가 뛰는 건 애는 원래 뛰어야지. 애는 원래 뛰는 거지 뭐. 저희 아버지가 층간소음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셨어요. 새벽 기도하고 오시기 때문에 낮에 잠깐이라도 낮잠을 주무시지 않으면은 이 혈압이 그 저혈압이셔가지고 막 어지러움증이 막 생기시는 분이셨는데 위에서 막 뛰면은 그렇게 예민하셔가지고 한 번은 올라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첫 조카 지난번에 와서 결혼했던 그 조카가 어렸을 때 이제 와가지고 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양심에 찔리셨는지 위에서 암만 뛰어도 안 올라가요. 위에서 아주 난리를 쳐도 안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어떤 존재들이냐면
내 기준에서 나는 선의를 베푼 건데요. 이게 차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차별을 했어? 우리는 사실 차별을 한지도 모르고 차별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저런 나쁜 인간이 있어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이걸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차별했던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이걸 전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해야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 테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뭐 부자라고 더 대우해주고, 아유 남루한 옷 입었다고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어? 근데 그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나예요. 그게 나더라고요. 우린 그걸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인 줄 믿으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라는 선언은요, 제가 요즘에 되게 강조하잖아요. 태양아 있으라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으라라고 선언이 됐으면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했으면 우리는 그 부모 공경이라는 명령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서 공경하고 기분이 나쁠 땐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사는 게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의 택한 자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선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이걸 통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되려고, 이걸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매한 인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매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뭐 하니까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영화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성화를 잘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천국의 구원에 합당하도록 구원이 잘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아직은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내가 완벽하게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거나, 완벽하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거나, 완벽한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에 다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2절에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든 겁니다. 여기서 회당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거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 쓰는 겁니다. 유대교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요, 지금 야고보서가 적힐 때만 해도 유대교랑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유대교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점이에요. 유대교에 의해서요,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 회당은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공식적 회당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아니면 예배당, 이거를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렀던 것뿐이에요? 회당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그 랍비가 있는 회당을 간 게 아니라 교회 모임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하려고 모이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의복이 너무나, 당시에는 의복이요, 우리처럼 비싼 옷이 아름다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복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다고요. 의복이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은 귀족이야,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은 상인 계층이야.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평민 계층이야. 저런 옷은 노예야. 이게 그 사람의 의복에 따라서 계층이 나눠졌어요. 신분적 계층이 이미 옷만 봐도 알아요, 몰라요? 옷만 봐도 알아요. 옷만 봐도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아름다운, 여기 옷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아름다운이라는 것을 5만 가지에 다 붙이잖아요. 근데 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하게 의복에 붙이는 조사였어요. 의복에 붙이는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이 의복,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냐면요, 실제로 그 로마 시대에 그 관원들의 옷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아름다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얘기는 그 옷 입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원이란 얘기예요. 이 귀족이거나 신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도 꼈겠죠. 요즘이야 자수성가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그 신분을 말 그대로 정말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양자 삼아가지고 가는 특별한 경우, 이거는 정말 어쩌다 하나, 그 노예가 천재적이고 너무나 뛰어난 경우에 어쩌다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었고, 일반적으로는요 그 계층을 초월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계층을 초월해서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가능했던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우리가 요즘 들을 때야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는요 당연히 내가 안내를 하는데 일종의, 제가 만약에 평민이라고 치죠. 그리고 교회에서 안내를 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내를 노예 같은 사람은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평민인데 이미 계층이 다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계층이 다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내 상전, 나보다 관원이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더 굽신거리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저도 얼마나 참 이제 뭐랄까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 제가 여기에서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애들도 안녕 목사님 막 이렇게 하지만 교단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맨날 허리가 90도 꺾여 있어요. 다 선배 목사님이잖아요. 다 저 주일학교 때부터 이미 그때도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까지도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맨날 거의 90도씩 꺾여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 허리 좀 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당연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아니고 내가 다른 분들하고 인사할 때도 이렇게 많이 숙이나 했더니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 각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더 숙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마음에 그래도 선배 목사님들이고 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없나요? 저만 나쁜 놈이죠? 네? 아주 이재호 목사만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몸에 그게 묻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은연중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는 것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탁은 비용이 고비용입니다. 세탁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탁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려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면 2000년 전이잖아요. 하다못해 조선 후기라고 하면은 지금 100몇십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제일 힘든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냄새. 조선인들은 너무 안 씻는다.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러워서 실제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실제 기록이에요. 신방상을 이렇게 놓잖아요. 당시에는 상이 없었어요. 신방상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신방상 이런 거 거의 없었고, 보통은 바닥도 많았고
좀 그나마 있는 집의 신방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방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집이 좀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좀 사는 집의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상 이 밥상 위에 벼룩이 톡톡톡톡 튀어다니는 거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상황을 실제 기록한 게 있어요. 냄새는 어때요?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당시에 바닥을 뭘로 했냐면 지푸라기를 꼬아가지고 했어요. 지푸라기를 꼬아가지고 바닥에 깔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아이를 키워요. 그럼 아이가 이제 건강한 아이가 거기서 오줌도 싸고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요즘처럼 하기스 기저귀여가지고 절대 안 새는 애가 아니잖아요. 흐른단 말이에요. 지푸라기 하면은 매년 지푸라기를 걷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방에는 무슨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름이면 몸에서 나는 땀을 그대로 그 지푸라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무슨 냄새가 배겨요? 찌린내가 배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름 종이 짝 깔아가지고 기름 먹인 거는 그 부잣집이나 하는 거고, 그 한참 이후에나 우리가 일제시대 이후에나 있었던 거지, 그 전에는 그냥 지푸라기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집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다. 근데 여기는 2000년 전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냄새가 더 나면 더 났지 덜 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계층은요? 노예 계층. 신분이 낮은 계층들은요, 냄새가 더 나면 더 났지 더 안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의자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요 말씀을 볼 때 그 나쁜 사람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차별해? 요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별을 하는 게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차별 안 하는 게 상식인 사회입니까? 우린 차별 안 하는 게 상식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 제대로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는요, 차별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차별을 하는 게 상식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거를 그냥 해석해 버리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교도들은 회당에 들어올 때 차별이 당연했을까요? 안 당연했을까요? 당연했죠. 여자는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예배당에는 여자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유대교는 여자가 회당 안으로 못 들어왔다고요.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가 경계가 돼 있었어요. 그 이상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되고 나서는 동시대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 발치 앞까지, 예수님이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랍비인데 랍비 발치 앞까지 마리아가 가가지고 그 발치 앞에 엎드려서 그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적인 전통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처럼 그래 사람이 어떻게 차별을 해가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의 원리를 극복해서 이긴다.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는 이 세상의 원칙과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아멘? 예,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원리에 복속돼서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세상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요즘 세상에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가. 목사님 요즘에는요. 뭔 요즘에는 해요? 요즘에는. 정말 나쁜 말이에요. 성도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하면서 그 뒤에 뭘 붙이려고 하니까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한 핑계를 내려고 하잖아요. 요즘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세상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요즘은 괜찮죠. 요즘에 발전했어요. 요즘에 참 경제가 좋아졌어요. 요즘에 상황이 좋아졌어요. 이런 요즘은 얼마든지 써도 되는데, 제가 말하는 쓰지 말라는 요즘은 뭐예요? 아유, 요즘에는요 신앙생활 그렇게 못해요. 요즘에는요 아유 그런 거 안 돼요. 요즘에는, 이런 요즘은 쓰셔서는 안 돼요. 여기서 이 차별이라는 말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진리로 꿰뚫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진리가 명확하면 아무리 그걸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리의 불꽃이 있으면은요, 그 위에 지푸라기로 덮고 나뭇가지로 덮고 이불로 덮었어도 나중에는 그 덮었던 것을 전부 다 뭐하고 진리가 더 활활 타오릅니까? 전부 태워버리고 전부 없애버리고 활활 타오르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야고보가 얘기할 때는요, 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야. 근데 이 세상의 원리들, 차별이라는 원리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당연했고 계층적인 차별이 당연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 앞에서 이게 쓰임 수 있겠느냐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 예수님을 예로 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눈여겨본다는 얘기는 딱 이미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서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자리 자체를 좋은 자리도 있지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안내하고자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좋은 자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 거기 섰든지 아니면 정 뭐하면 여기 땅바닥에 앉아.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귀족한테 좋은 자리 놓고. 성경도 이게 당연했던 걸 알아요. 네가 어디에 초대받아서 가면,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노예는 아닌 거예요. 근데 초대받아서 가면 상석에 앉으래요, 말석에 앉으래요? 상석에 앉으래요? 말석에 앉으라고 하죠. 왜요?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저기 더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저 밑으로 좀 내려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너 부끄러움 당한다. 근데 네가 말석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너를 더 존귀한 자리로 안내해 줄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도 상식적으로 존귀한 사람을 상석에 앉히는 게 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 가치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당연한 거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럼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식 속에서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성도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개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개혁적인 말씀인데 맨날 저만 놀라잖아요. 그게 문제긴 한데 언젠간 여러분들도 함께 놀랄 날이 있을 줄 믿고 열심히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개혁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올라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성도면 성도끼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도가 모이는 예배 자리에서도, 성도가 모이는 기도원의 집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혹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연약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막연하게 원래 그렇지 뭐. 그 원래 요즘 세상에는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상식과 원래가 아니라 뭐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럼 상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 원리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차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1절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의 모습, 누가 보여준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교훈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오늘 목사님 저거 얘기하다 예수님 제자 발 씻기고 얘기할 것 같아. 이거 아마 예상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는 물이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말 그대로 차별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 전했던 동일한 뭘 줍니까? 진리의 복음을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교훈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교육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계수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람으로 계수를 안 했어요. 가축에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2000년 전에 여인은요, 엄밀히 분류하면 사람보다 가축에 가까웠다니까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사람이 죄가 가득하면은요,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깨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깨요. 예수님이 교훈하실 때 어린아이와 여자를 금한 일이 없어요. 여인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발치에 있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꾸 예수님 말씀 듣는데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 약장사도 아니고 야 애들은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가까이 두는 거예요. 당시의 아이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도요, 존재지향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유지향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죠. 바리새인 자체도 아까 말했듯이 존재지향적이었어요, 소유지향적이었어요? 소유지향적이었잖아요.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부모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물며 애들은, 당시의 애들이라는 개념은 뭐였냐면은 저것들은 아무런 생산력이 없는, 먹고 싸기나 하지 별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언제나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 둘 다 사람 취급 못 받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존귀히 잘 대해주고 반드시 너희가 보호하고 교회가 보호해야 될 대상, 교회가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으로 정확하게 누굴 지칭해서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지칭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시대를요,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되게 잘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더 잘 와닿아요. 오히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회로 이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더 나아지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안 시키셨습니까? 시키셨어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서서히긴 하지만 이 세상을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체계를 바꾸셨고요, 세상의 원리를 바꾸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못 버리는, 이 구약 시대에도 또 이 예수님 당시의 야고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을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 자산이 얼마래? 그 사람 강남에 아파트 있대. 그 사람 월급 얼마래? 그 사람 차 뭐하고 집이 몇 채래? 이거 가지고 판단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은 계속 그 주장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한 게 벌써 17년 됐잖아요. 그러면 매번 노회나 총회나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그냥 총회장은 큰 교회 목사님 시키자. 총회장은 큰 교회 목사님 시켜야 그 교회가 돈도 좀 내고 그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그래야 동원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라는 말이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아마 있었겠죠. 근데 제가 목회한 이유도 계속 있어요. 계속. 실제 뭐 장신교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회장이 되려면은요 선거 운동하는데 수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총회장이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단이 아직 그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일은요 누가 총회장이 되든 누가 장로에 서든 누가 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든 그 사람이 부자거나 아니거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세워졌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으면 다른 돈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분을 서포트하고 섬겨서 일을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은연중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총회장 욕심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소유지향적인 삶을 교회 안에서도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집사인데도 성도인데도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냐에 따라서 차별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무슨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실제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지 않았느냐.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이 땅에서는 돈이 없어 보여도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 아니냐.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물질로는 돈이 없어 보여도 우린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안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존귀하게 영광받을 사람이에요. 성도는 전부 다. 근데 그 존귀한 자를 이 땅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껏해야 능력을 발휘해봤자 100년밖에 발휘 못하는 그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영원한 천국의 보화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100년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그 100년 중에 나중에 20년은 병원에서 누워있느라고 알지도 못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기어코 해냅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도를,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근거를 야고보는요, 야 너 착하게 살아, 너 양심껏 너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도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알량한 양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도면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함을 통해서 차별하는 자리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정작 부자는요, 여기서 부자가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가 돈 많은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고리대금이에요. 돈 빌려주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돈 빌려주고 돈을
그냥 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막 10% 20%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악한 거죠. 그 악한 짓을 해가지고 이자 못 갚으면 법정에 보내버려서 이 사람을 노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에, 그 사람을 존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맘몬, 재물신,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노예화시켜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참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교회 건축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몇몇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좀 유력하게 건축할 때 돈을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하다가 목사님하고 딱 의견이 안 맞으면 우리 헌금 안 해요. 우리 돈 안 내요. 뭐 그냥 알아서 해라고. 그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돈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재물로 협박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말씀으로 협박해요. 서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협박해요. 서로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협박해요. 장로님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냐고. 하나님이 그 자손 대대로 그거 무슨 벌 받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또 협박해요. 그럼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거 더 나쁜 거예요. 둘 다 악과 악이 부딪혀가지고 아주 산산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결국 둘 다 뭐에 입각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상대방 협박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돈 가지고 목사님 협박하고, 목사님은 말씀의 권위 가지고.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으로 막 저주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솔직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작정하고 여기서 한 2년 정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저주만 하잖아요. 그거 못 견뎌요. 여기 못 견디세요.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근데 서로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대를 정말로 차별하지 않고 상대를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온전히 바라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적으로 성도를 우습게 보고, 또 성도들은 물질에서 목회자를 우습게 보고, 결국 그거 자체가요 서로 간에 가장 더러운 죄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요즘 시각으로, 요즘 생각으로 차별하지 말아주셔서 목사님 전 차별하는 사람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주시고 죽이시기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들인데, 목사는 뭐 피 2방울로 샀어요? 다른 분들은 한 방울로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값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를 붙드신 존재들인 줄 서로를 그렇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부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줄 믿으시죠? 믿음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